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좌우 또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나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건강의 비밀이 뭐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끈한 물을 한 잔 마시라고. 양치하고 따끈한 물을 한 잔 마시면 이 위, 소장, 대장이 청소가 되면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몸이 식어가 차가워지면 암세포가 서식하기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차가워질 때 얼른 정신 차리고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요. 이 차가운 음식, 아이스크림 이거 먹지 말아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냉장고에 넣지 않은 상온의 음식을 먹으면 병들이 많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몸을 따뜻하게 해서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따뜻해야 삽니다.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야 만문이 열리고, 만문이 열려야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그럴 때 내 몸이 움직여지면서 무언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뭐라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래요. 그게 영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이 올 때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고백했지만, 어제 성탄 축하 예배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주신영 자매가 You Raise Me Up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 2년 동안 내가 너무 많이 지쳐 있었구나. 지쳐서 내 감정의 샘이 메말라 있었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느낌이 있으니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 내내 제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영혼 따뜻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는 게 뭘까? 뭐든지 열이 난다고 한 건 뭔가 재료가 있다는 거거든. 불이 켜져야 되잖아요. 뭔가 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데우는 건 과연 어떤 재료가 들어가야 될까? 우리의 영혼을 데우는 가장 강력한 재료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겁니다. 그래, 여기 그런 체험을 해본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다가 예수 믿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인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뜨거워서 대굴대굴 구르는 경험을 한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통곡이 터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도 우리는 울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감사해서 나누어주고 드리고, 나누어주고 드려도 더 나누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면에 나타났지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가장 실제적으로 보인 하나님의 큰 사랑은 어떤 것일까? 저는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한 탄생, 성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시기는 했지만 인간의 씨앗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 그래서 이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이가 두려워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된 것이니. 성령으로 된 것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건 단순히 무슨 유명한 한 사람, 성인 한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왜 오셨느냐? 이 오신 이유를 오늘 성경이 두 가지로, 굵직하게 두 가지로 선포를 하는데, 이걸 깨달으면 성탄이 정말 큰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여기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느낌이 좀 없을 수 있어요. 내 죄가 뭔지를 생각하면 느낌이 달라져요. 우리는 대개 죄 그러면 도둑질하고 욕하고 싸운 거, 그런 거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잔에도 물이 비워지면 공기가 차.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빈 공간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주인 노릇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인 노릇하면 그때 죄 짓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어제 뉴스 봤습니까? 에이즈 걸린 친아버지가 8살 먹은 친딸을 성폭행.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가 에이즈 걸렸는데 어떻게 자기 친딸, 8살 먹은 친딸 아이를 성폭행을 할 수가 있어요? 추행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형을 받았어요. 그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있으면 그때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양심이 마비되면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마귀가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아마 지옥을, 여러분이 잘 안 믿지만 사실 지옥을 믿어봐요. 영원히 뜨거운 지옥불에서 그 심판을 받는다 생각해봐요. 그런 우리들을 죄로부터 건져주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죄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건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다. 이건 놀라운 신분의 변화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다. 이거 아멘 안 하네. 이게 진짜 놀라운 사랑인데. 어제 특별 사면 받은 많은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신나잖아요. 근데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용서할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 대신 지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구원의 길이 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모든 것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여 주셨어요. 확증하여 주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 용서받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이 말은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선물 중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이 큰 사랑은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22절로 가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죄 용서의 길이 되어주시고 죄 용서자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고 그래서 감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 그래서 세례가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또 하나,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죄 많고 찌질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크고도 큰 사랑 아닙니까? 오늘 아이들 제가 머리에 손 얹으니까 그래도 엄마가 괜찮아 또 안 울어. 엄마가 함께함이 그 아이에게는 복이고 아빠가 함께함이 그 아이에게는 복이에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게 찌질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죄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로 하여금 걸어다니는 성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시공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냄새 많고 문제 많은 이 땅에 시공을 뚫고 오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려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궁궐에서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말구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시고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늘나라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환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가자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소리가 왜 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도 알려주셨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부족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힘없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참 코로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들도 이러니 다른 교회 목사님들 공황장애 걸렸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목회를 접었다는 분들도 많아.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2021년에도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여전히 이 어둡고 힘든 이 시대에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때문이에요. 어제 저녁에 성탄 2부 성탄 축하 예배하는데 오랜만에 그냥 찬양 예배 그렇게 올려드리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 이게 뭐 유튜브로 보는 거와 뭐 비교가 안 되죠. 그 축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니까 뭐라고 하지 않는데 눈물이 나고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한복판을 보내면서 여기 많이 아픈 분들 계시지요? 코로나와 싸우고 또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특별히 자영업자들 너무 많이 힘들지요. 여기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세상에 이게 대학교는 들어갔는데 친구가 없어. 한 번도 학교를 가봤어야지. 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말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도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대화하세요. 그분 의지하세요. 이럴 때 내 속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힘을 얻고 이 어두운 밤을 뚫고 새벽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오신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독생자. 외아들이 오신 게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두 번째로 놀랍고도 놀라운 것은 이 큰 사랑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같이 합시다.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사랑. 누구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 나 안에 구원해 주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차동순 성도님, 그죠?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나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니까. 나 정송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다시 합시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옆에 금덩어리가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안 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은 예수님의 오심, 이 진리를 여러분 믿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의 어려움, 죄악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식어진 내 영혼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성탄절기를 해마다 지키냐 이 말이야. 이 성탄절기를 지킴으로 이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받아들이고 이 큰 사랑을 다시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데우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우리 한번 그렇게 동의하시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동의하시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한번 두 번만 크게 같이 내 마음에 비석에 세워지도록 시작.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을 데우세요. 내 영혼을 데우세요. 차가운 냉혈 인간으로 살지 말고 영혼 없는 양심이 죽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내 영혼을 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열은 전달되는 법이에요. 이 안에 따뜻한 물을 넣으면 열이 바깥으로 전달돼서 내 손으로 옮겨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으로 데워진 영혼을 가지고 가슴이 식어있고 영혼이 식어있는 분들에게 이 열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따뜻함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온기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식은 그들의 발을 따뜻하게 하고 식은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하고 식은 그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 성탄 주제가 우리 함께 따뜻해요. 그래서 정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 함께 따뜻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우리 함께 따뜻해요. 우리 함께 따뜻해요. 할렐루야. 내가 따뜻해졌어요. 내 가족들에게 온기를 전하면서 여보 우리 함께 따뜻해요. 애들아 우리 함께 따뜻해요. 엄마 우리 함께 따뜻해요. 언제 아멘 나올라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사역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따뜻해요. 우리 함께 따뜻해요. 힘내요. 우리 함께 따뜻합시다. 이거.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 저요 이번 목요일 날, 오늘 헌금할 거 예상하고 이번 목요일 날 새터민 청소년 청년 25명 모여있는 곳에 제가 산타 노릇을 좀 했습니다. 뭐 이 빛나는 얼굴이기 때문에 웃어주세요. 숙진 씨 그렇게 안 웃고 앉았으면 돼요. 이번에 우리가 액수를 정해주고 그 25명의 청소년들에게 너희들이 고르고 싶은 것을 한번 백화점에 가서 골라라. 그리고 고른 걸 잘 포장해서 목요일 날 갔더니 25명의 청소년 학생들이 기숙생활하면서 거기 모여있더라. 부모들이 북한에서 탈북하면서 데리고 온 자녀들도 있지만 대부분 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아이들도 있고 그 세터민 중에 70%가 여자래요. 이 험한 길을 오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 당한 거지. 내 한국에 와서 엄마들은 저 경남 무슨 창원 마산 이런 데 있고 아이들 25명 모아서 하는데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한번 띄워줘 봐요. 내가 보면서 이야기할 테니까. 제가 직접 가서 지금 말씀 전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기도들도 잘하고 이쁜지 너무너무 밝더라고요. 여러분이 들은 헌금 가지고 만든 선물입니다.
저 제 뒤에 서 있는 분도 저 탈북한 분인데 오셔가지고 얼마나 억척같이 살았는지 지금 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이 모임을 만들어.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 제가 끝나고 나오는데요, 내가 안아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와서 미남을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제 품에 안기는데 얼마나 따뜻하게 안기는지, 아버지 같은 느낌을 갖나 봐요. 와서 얼굴을 부벼가면서, 그러면서 이 롤링페이퍼를 만들어서 감사하다고, 빛가운 교회 감사하다고 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걸 끝나고 났더니 그 대표께서 엊그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금년 성탄절은 행복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고, 누군가 우리 위해서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미자리 교회 사모님들 한부모 가정 이불, 오늘 동장님이 10시에 와서 우리 전달식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선물 상품권, 쌀, 장갑, 양말 등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이미 전달한 분들도 있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전할 때 그들의 가슴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의 영혼도 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큰 사랑을 받았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같이 합시다.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어려울 때지만 오늘 성탄을 통해서 가슴을 뜨겁게 데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내 주변에 내게 허락된 사람들의 가슴을, 영혼을 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대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예수님 당신한테 한 것으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며 상 주신대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양장로님, 뭐 한 그릇? 냉수. 그거 정말 보잘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뭐를 잃지 않아? 상을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 누군가 이 사회를 데워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데웁시다. 누군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데워야 된다면 우리 빛가운 교회가 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부자 되고 뭐 로또 복권 당첨되고 다 좋지만 내가 바로 되어서 예수님 바로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 사회를, 내 이웃들의 영혼을 데우는 자가 되리라.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따뜻해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2021년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했고 보내고 있는데, 정말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을, 내 영혼을 따뜻하게 데우고 그 흥분된 마음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게 더 빛날 거예요. 좋을 때는, 배부를 때는 맛있는 거 줘도 안 돼. 배고플 때 물 한 잔이 살리는, 코로나 중에 베푸는 이 정말 사랑, 베푸는 이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이 지역민들은 살아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뜻해요. 우리 함께 따뜻해요. 할렐루야.